예수님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그냥 돈으로 여기지 않고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은 잘못하면 돈이 되지 않고 신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욕심이 많아서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신이 됩니다. 돈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신적인 존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으려면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싸워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하게 들리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그냥 물질이라면 괜찮지만 물질을 정복하지 못하면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싸워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당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신입니다. 참 답답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그것이 크게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데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재물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위하여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하나님은 왜 필요한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벌어주는 기계 이상이 아닙니다. 기계보다 더 유능한 신이죠. 돈 벌어주는 신. 하나님의 의미는 그래요. 그냥 병 고쳐주는 신. 그래서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신. 신은 도구이지 하나님은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백날 기도하고 다녀도 여러분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건 물질과 싸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싸워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지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은 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첫째 원칙, 바르게 벌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바르게 버는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 것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길이고, 아무리 바르게 번 돈이라고 하여도 욕심 부리지 말고 바르게 쓸 줄 아는 것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옳든지 그러든지 돈만 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고 욕심 없는 사람은 돈 자체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제발 그런 말에 좀 속지 좀 마세요. 그건 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양태는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렇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 없이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회의적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세상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바르게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망하게만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돈 벌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면 불신앙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물질을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얼마든지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 지면 망한다 그러는데 세상은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여러분, 죄 지면 죽어요. 세상은 죄 지어야 산다 그러는데 그 말 들으면 백발백중 망해요.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분명히 해야지, 교회에서는 아멘이고 세상가에서는 세상식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가난해지는 수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사실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가난하게 살아봤잖아요. 저도 가난한 삶 살았잖아요. 전 그렇지만 밥은 안 굶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한이 맺혀 있거나 공포도 없어요. 그때도 재밌었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돈 때문에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고 지금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뿐인데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조금 편히 가느냐 불편하게 가느냐 가는 건데 저도 편하게 사는 것 좋아요. 버스 타는 것보다 자가용 타는 게 좋아요. 그냥 좋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인생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버스 타게 되면 버스 타고 가죠 뭐. 자가용 타고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면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한 사람은 억지로 가난한 사람 되려고 그럴 거 없어요. 부자에 대하여 부담감 가질 거 없고 죄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부자로 사세요. 부자답게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로 사세요. 그리고 부자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난과 부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언제나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다. 항상 기쁠 수 있더라. 늘 감사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을 저도 살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르게 살아 부자가 되셨다면, 또 앞으로 부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어,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돈은 깨끗해, 그것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바르게 벌었어도 바르게 쓸 줄을 모르면 또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또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돈을 바르게 벌었어도 그 돈을 바르게 쓸 줄 모른다면 그는 또 물질에 얽매여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많이 쓸 줄 모르고 무조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물질로 하나님을 삼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바르고 정직하게 번 자기 돈 중에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와 같은 몫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할 몫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몫이랄 것은 없죠. 사실은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줘. 하나만 내 몫으로 선별해. 나머지는 내가 써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열의 하나는 내 몫인데 손대면 너 도적놈이다. 아주 심한 말을 쓰셨어요. 내 것을 도적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욕심 없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철저히, 정말 자신에 대하여 율법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11조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벌었다고 해도 다 그것이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직한 11조를 하지 못하면 그는 논리적으로 물질에 대하여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외에 정직한 11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주 가난해서 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극단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조금이라도 남아서 남은 몇 푼이라도 저축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런데도 11조가 정확지 않다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11조부터 정직하고 정확하게 떼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직하고 정확한 11조를 하지 않고도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 11조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저런 이야기와 생각을 하다가 정확하지 못한 자신의 11조를 함부로 합리화하는 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초연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만 있으면 경제 좀 나빠져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해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요. 전체적으로 말고 저 혼자만, 너 그렇다면 너 한번 500불 시대로 살아볼래? 너만. 우리나라는 10,000불 하는데 너 한 500불 시대로 살아볼래? 그 수준으로 살아볼래? 예, 하나님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라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건 저는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11조 생활하고 살면 살아요. 누구나 살아요. 성경에 있는 말은 한 말씀도 헛된 것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쏟아붓나 안 붓나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오죽 답답하시면 당신을 시험해보라 그러기까지 하셨겠나.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복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열쇠를 받아 천국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인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목과 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본 내 목의 돈 중에는 여러분 가난한 자의 몫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구제를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 돈 중에는 깨끗이 벌었어도 여러분 돈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자기 구실 못하고 살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저들을 돌보아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뗄 수 있어야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에게 가르쳤죠. 100원이라도 꼭 주고 가. 100원짜리 없으면 1,000원 줘도 돼. 1,000원 주는 게 저거 하면 아빠가 덜어 줄게. 내가 만일 1,000원 주는 게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육교 내려가서 가게 가서 껌 하나 사라. 그리고 100원 주고 껌 사고 동전 바꿔가지고 껌 하나 들고 100원짜리 들고 다시 육교를 걸어 올라와. 그리고 그거 주고 가. 껌도 하나 드리고 가. 그래야 너 좋은 사람 돼. 그게 제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만 먹고 사는 건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단순한 거 붙잡으세요. 정직한 11조부터 시작하세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덤벼드세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원칙에 덤벼드세요. 그래야 나라가 풀려요. 여러분, 세상 힘들다고 도망가요? 싸워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죠. 세상 아무리 복잡해져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인데, 하나님 믿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의 열쇠 하나씩 들고 살아요. 천국 열쇠 있는데 경제, 정치, 문화 흔들린다고 뭐 걱정하겠어요? 천국 열고 살면 되는 것인지. 근데 천국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두 주인은 없어요. 돈이 주인이든가 하나님이 주인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돈에 대하여 깨끗이 자유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피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물질의 고지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